화면이 큰데? 자, 다시. 네, 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상 앞에 제작하다가 흐름이 끊겨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전달하시려는 키가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절대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간으로 좀 풀어볼 필요인데,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적용하기가 쉬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현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중인데,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요거를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집니다. 키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많은 약속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자격. 대부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 응답할 수 있는 참 응답자가 누구냐. 그리고 성경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참 응답 받을 자가 누구냐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면 응답자지 왜 참 응답자냐? 귀신과 악령과 사단도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 받을 자면 응답 받을 자지 왜 참 응답 받을 자냐면 불신자 종교인도 기도해서 응답 받기 때문에. 그러면 참 응답자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두 번째로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뭐라 됐냐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됐는데 그 앞에 뭐라 됐냐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인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기도 응답의 참 응답자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참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전능자 되신다. 두 번째로 그러면 참 응답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참 응답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 전에 성경은 권세. 여기도 기도 응답의 자격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녀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응답하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물론 효도하면 좋겠죠. 근데 자녀가 효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응답하게 돼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라 하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응답의 참 응답자가 누구냐,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참 응답 받을 자가 누구냐를 자격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도 요한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가요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얼마만큼 가요를 아끼면 그 사랑하는 자 그 가요한테 아끼는 제자한테 뭐라 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 응답보다 영적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된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거야. 자꾸 너희는 기적 보고 막 화들짝 놀래는데 기적 나타난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더 중요한데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 믿게 하려고 기적 나타냈다. 거기에 지금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상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만약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100% 도박하는 데다 돈을 쓰게 될 거예요. 만약에 마약 중독되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마약 쓰는데 돈을 쓰게 될 거예요. 만약에 도둑놈한테 돈 준다. 그 사람은 도둑질을 더 열심히 하는데 돈을 쓰게 된 거예요. 돈이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돈 준다. 그 사람 100%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도록 돈을 쓰게 되죠. 돈이 오는 게 응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 방식과 생각이 틀려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틀린 생각하고 있고 틀린 사고 방식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기도 응답의 대부분을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이 틀려 있다. 사고 방식이 틀려 있다. 그러니 응답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방식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주 나왔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화하여 생각하고 사고방식 가지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하지 않은 생각과 사고방식은 싹 다 틀린 거고 사단이 준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상 책의 대부분들이 뭐라 되냐면 열심히 해라. 세상 책의 대부분들이 뭐라 되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으면 반드시 되어지게 돼.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그거를 기준 삼아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책에서는 안 좋은 일 생기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힘든 일 생기냐?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들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늪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돼 있고 고통받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유익이 있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유익이 있는 거지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낙관적으로 안 되는 말. 우리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 되어서 생각하고 사고방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말씀이 절대 기준된 사고방식과 생각은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가 오직 된 것만이 성경과 말씀을 절대 기준한 생각과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가 없어져서 대부분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전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가 오직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서라도 이 오직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고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오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속국을 만들어서라도 복음 전도를 오직하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됐냐면은 오실 메시아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복음과 전도가 오직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과 전도가 오직 되지 않은 생각, 사고방식은 싹 다 틀렸어요.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풀면은 다락방 전도만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제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 예, 다락방 전도만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하는 전도는 수준 낮고 우리가 하는 전도가 수준 높고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맞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전도가 아니면 우리도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가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다락방 전도가 맞기 때문에 이 전도 우리는 우리 단체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전도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성경적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배경을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금종령 만들어놨어요. 금종령 만든 것도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복음까지 전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사형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 단절되지, 경제 단절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전도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도다는 언약적 성경적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면서 역사적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경적 전도는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다. 복음과 전도의 오직 2000년 교회사를 여러 얘기 다 풀면 많겠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복음과 전도가 오직되지 못했다. 이렇게 2000년 교회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의 최고 실수와 맹점과 허점이 뭐냐면 복음과 전도의 오직을 놓친 거예요. 복음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됐냐면 복음과 전도가 오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유별나서 복음과 전도를 오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복음과 전도에 오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의 오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특별나서 복음과 전도의 오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가 오직되지 않은 생각과 사고방식은 복음 그럴싸할 수 있고 전도 그럴싸할 수 있고 좀 은혜스러울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 틀린 거예요. 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3절에는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구하였는데 잘못된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두 군데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교인과 율법 가진 자들은 기도해야지 응답받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결론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실 것인데, 앞으로도 뭐 계속 이 응답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올 한 해 렘넌트들이 30명의 리스트 작성하시고, 그리고 3명 다락방 현장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1명 교회하는 응답들을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는 얘기인데, 앞으로 렘넌트들이 중직자 될 거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는 항상 언제나 위기와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가야 될 천상교회는 위기와 갈등이 없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기와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 여기에 당황하지 말고, 교회에 위기 온다, 갈등 온다, 요새 룡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위기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아예 생명 걸어버리세요. 지금 코로나 위기 해가지고 사람들 위기다 재앙이다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빌미 삼아 오히려 더 지금 막 응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인공호흡기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이다, 지금 뭐 떼돈 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위기 오고 갈등 오면은 다 여기에 빠져버리는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걸 생명 걸어가지고 굉장한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저게 위기와 갈등이 축복으로 보이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데 저게 위기와 갈등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절대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된 사람이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 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 하시라. 아까 중고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헌금할 돈도 없고, 그리고 헌금할 마음, 중심도 없는 사람. 최악의 질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헌금할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막 내가 돈 가졌으니까 그냥 한번 내보자, 이런 심리로 기부금 내는 형태인데,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헌금할 돈은 없는데 헌금할 마음은 있는 사람. 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이 사람들보다 나은 질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두 사람하고 똑같은 질. 헌금할 돈은 없는데 막 헌금할 중심과 마음이 있다는데, 그거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앞서 말한 1번, 2번하고 똑같은 질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헌금할 돈도 준비되었고 헌금할 마음과 중심도 준비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랬는데, 역대상 29장 3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 지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금, 은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이 다 준비된 사람. 렘넌트들은 이렇게 응답 받으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러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거 마음은 있는데 돈은 없다, 그
좀 신앙이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질입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렘넌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가 어디로 쓰이는지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되는데 뭐라 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니라. 여러분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는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곱씹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경제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응답 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헌금한다고 해서 경제응답 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과 동기는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해서 경제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반드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응답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응답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헌금해라, 이 얘기예요. 좀 깊숙한데 좀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제 과거 인생 얘기를 통해서 많이 렘넌트들 다 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과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겠지만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직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저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고 저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넘어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과거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오직 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실 미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둘째 딸이 좀 아파서 이제 병원 가게 됐는데, 아기가 이제 피변이 나오다 보니 이제 피가 섞인 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병원 가서 막 진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전혀 불안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제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이게 믿어졌어요. 이거 주희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하나님 주희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됨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하시는 이분들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하려고 오직 되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렘넌트를 통해서 더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오히려 더 보게 됐어요. 그냥 제 믿음보다도 하나님 하셨다, 하고 계신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된다 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현장 가서 응답을 확인한다라고 착각하는데, 현장 가기 전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 받고 현장 가서 현장 가서는 확인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미리 응답을 언제 하나님 다 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새 되게 감사한데, 나 같은 억만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성취될 것들을 응답받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주신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요새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강단 말씀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여정임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고 가면 현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응답 못 받고 현장 가니까 속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응답 받으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러면 절대 당황하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고 현장으로 나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에 이미 열쇠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